14장,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땅 분배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갈렙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장 6절에서 12절 한 부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41페이지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게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대화 가운데 한 부분 우리가 지금 읽었고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가나안 땅 9지파 반의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제비뽑기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그러한 기업을 분배하기를 지금 1절 4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분배 원리는 제비뽑기예요. 우리가 그게 1절에서 5절에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제비뽑기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독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감독관이 1절에 나오는데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디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12지파겠죠. 12족장들, 그러니까 14명이 감독관이 돼가지고 제비뽑기 할 때 아주 정말 이렇게 불이함이 없도록 이렇게 감독관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2절에 제비뽑되 3절 4절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반은 이미 분배했고, 그리고 레위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요셉의 지파가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를 이제 채우게 됩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장자들에 대한 일종의 어떻게 돼요? 보상으로서 레위 지파를 갖다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레위 지파를 별도로 구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눴더라.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명령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우연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제비 뽑기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갈렙은 자신의 분깃을 먼저 요구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하신, 갈렙 너가 발로 밟는 것마다 내가 다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언제 약속했느냐?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해요. 그때 10지파는 간담이 선언하도록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말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사실 말하진 않아요.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저기는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하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고백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가 발로 밟는 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땅 분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서 자기가 먼저 어떻게 돼요? 제비 뽑기 전에 땅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심지어는 갈렙의 그 딸 악사가 있어요.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악사가 있는데 그 사위에게도 이제 자기가 땅을 딱 지적을 해요. 거기도 굉장히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성읍을 정복하면 내 딸을 주리라 라고 함으로 제비뽑기에서 제외되어서 먼저 선점한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예외 조항을 둠으로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갈렙과 여기 이제 온니엘이라고 그러는데요. 온니엘 같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리에 따라서 자기 땅을 갖다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시청각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동시에 지파 안에서 각 가문별로 땅을 또 나눠요. 누구는 수서 1동, 누구는 수서 2동, 누구는 수서 3동 이렇게 또 나눠요. 근데 나누면서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야지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에서 그 지역을 할당받았습니다만 정복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보여주면서 이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야지만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분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원칙을 여호수아가 준다 그랬어요. 교회론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원리를 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소 땅을 할당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할당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할당받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지, 그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갖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지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제비 뽑아야 하는가? 이미 여호수아에서는 뭐냐면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 있잖아요. 그죠? 이미 있었던 방식이에요. 또 뭐예요?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matthea를 뽑았잖아요. 그때 뭘로 뽑아요? 제비로 뽑잖아요.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땅 분배도 제비뽑기로 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제비뽑기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가 좋은 땅, 노른자이 갖고 힘 없는 자는 짜투리 탕 얻는 그런 불공평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 원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원칙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의를 구하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없이 모든 자들이 공평하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의해서 땅을 갖다가 나눌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광야 40년 동안에 보여준 것처럼요, 목이 곧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손해를 안 봐요.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일에 빠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게 섭섭해요. 그게 자기 주장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셨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공평하게 땅 분배를 하셨던 걸 봐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12지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았어요. 자, 그런데 그 제비 뽑기만 성령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뭐가 나옵니까?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제비 뽑기로 뽑았나요? 아니죠.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 중에, 불신자가 아니라 너희 형제 중에, 근데 이 형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형제겠죠? 형제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를 집사라고 선택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목사를 선택할 때 제비 뽑나요? 우리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을 때 제비 뽑나요? 아니죠. 선택을 하죠. 3분의 2의 선택을 하죠. 자, 근데 제가 속해 있는 합동총회는요, 총회장을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예요. 절충안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권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부정부패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장 뽑을 때 제비뽑기 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총회장이 됐거든요. 봉투 돌리면 되니까. 그런 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서 어떤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총회에 갑자기 처음 온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뭐 9년 이상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매년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막 거의 10년 정도 해야지만 뭔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속 임원들을 한 다음에 자격이 주어져요. 그냥 처음 총회 온 사람을 뽑질 않아요. 총회에 대해서 다 안 사람 가운데 좁혀가지고 그 나온 후보들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총회장이 되도록 하게 해요.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에 있는 그 탐욕을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정말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도록 할 수 있는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요. 절충 아니에요. 오늘 어떨까요? 이사 갈 때 제비 뽑을까요? 동서남북 논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는군요. 어느 집에 갈까요? 몇 개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탁! 여러분 그렇게 이사 가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말이 의미가 없겠죠. 심지어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래서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는 그 말씀이 없겠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정말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정말 우리들이 성숙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선택하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하나의 인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지금 오늘날에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상황과 형편과 여건 조건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세 가지 원칙 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뜻 가운데 하는가. 두 번째는 뭐죠? 지체와 이웃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 내 욕심이 아니라 믿음을 하는가. 항상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우리들이 분별을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런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때 이 당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여러 가지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아신 주님께서 원망과 불평 없이 시비 없이 이것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뽑기 방법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부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원칙 속에서 다 체크해 보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길을 허락하세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때를 따라 먹는 그 생물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고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무조건 초원이 생겼다고 이 환경이 열렸다고 좋아해서도 안 돼요. 좋아했다가 끝난 게 아브라함 조카 롯이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소돔과 고모라서는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환경 여건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건 2차, 3차, 4차 저 끝에서 생각할 문제지 처음부터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 처할 줄도 알고 강한 환경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사막길을 40년 동안 인도해요? 말도 안 되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지. 법궤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환경을 논하는 이런 자세보다도 우리가 성령님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인도를 받는지 잘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의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놓은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한 절 우리 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분배를 하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보일 때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든지, 또 사람이 볼 때는 큰 일은 믿음으로 행하고 사소한 일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다든지, 이런 잘못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애야 돼요. 성경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이 안 볼 때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서요. 자꾸 나오는데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을 때마다 저 1년 선배가 생각나요. 이 유기상이라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1년 선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를 이제 먹는데 그때 이제 떡볶이가 뭐냐면 500원이에요. 500원이면 이렇게 한 사발이 나와요. 그러면 그 형이랑 같이 이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는데 먹기 전에 물이 딱 나왔는데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초신자라고 그 형이 저를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떡볶이 집에 가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못지않는 그 포스를 가지고 기도를 쫙 하는데 오래 하더라고. 오래 하면서 딱 뜬 다음에 뭐냐면은 그 물 한 잔 쫙 마시면서 떡볶이를 먹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뭐냐면은 물을 줬어요. 근데 밥이 아니라 그냥 물 줬어요. 근데 물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형은 물 먹을 때도 기도해요. 그랬대요. 그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 기도한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근데 다른 선배 봤더니 자기는 1,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한대. 이런 선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 뭐냐면 정말 물 한 컵 가지고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그게 머리에 아주 신선해요. 신선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그 선배가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도 순종이라고 착각을 해요. 부분적인 헌신도 헌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인도함 받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궤를 앞서지 않겠다는 얘기는 주님 뜻을 앞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단어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자에게도 믿음으로 물 한 그릇 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대하듯 대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람을 세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하라고 그래요?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단어들,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 자기가 이제 땅 분배를 받는데 특별히 뭐냐면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6절에서부터 뒤에 15절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잠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 못지않은 믿음의 용장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하고 비길이라 하는 게 없어요.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4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뭔가 이렇게 비길이라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정말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정말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이 갈렙이 참 위대해요. 정말 위대해요.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잘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더구나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그니스라고 그러지만 또 그나스라고도 그러는데 이 그니스 족속이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화가 돼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된 사람이 이 그니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가운데 이런 맹장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가 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6절부터 9절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정탐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특별히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래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는 어떻게 돼요? 12 정탐군을 보내고 보고 받았던 장소가 가데스바네아. 여기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아는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가데스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만약에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잘못 선택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38년 헛된 세월 보내다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을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나 그때 성실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충성스럽게 보고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밥입니다. 우리의.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9절에 우리 한번 보면 그날에 목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그 강의 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여호수아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 그러니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12지파의 12 정탐꾼이 아마 12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정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2명씩 해가지고 6지역으로 나눠서 정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갈렙이 밟았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헤브론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그 지역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존하게 해서 85세가 되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85세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 전쟁에서 많이 죽는데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절 내가 출애굽하던 때와 같이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내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거 보니까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헤브론을 나에게 주려고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12지파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하리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껄껄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저 땅을 정복할 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 근데 사람이 또 뭐예요?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헤브론 지역으로 간 거예요. 지금 유다 땅으로 뭐냐면 공격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공격했다가 아낙 자손을 비롯한 그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에게 참패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어떻게 돼요? 45년 전에 아주 박살냈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갈렙이 그걸 기억하고 내가 원수 갖겠다 이거예요. 45년 전에 우리에게 참패를 줬던 그 족속들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다고 지금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13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줬고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갈렙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해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 찬송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죠? 바로 이 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규절이 있을 때마다 갈렙을 생각해요. 근데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갈렙의 두 가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갈렙은 어떻게 돼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전히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옛날에 다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달려들었다가 정말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던 그 족속들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서도 갈렙이 그걸 정복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밥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거기 14절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 그래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갈렙에서 뭐냐면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온전히, 부분적인 헌신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전적인 헌신만이 순종인데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렙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라는 것을 갈렙은 손수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32개 암송 구절했어요. 작년에 A형 외웠고 올해 B형 외웠어요. 그 64개가 뭐냐면 도슨 트로트맨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내용들을 암송 카드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했던 그 64개 규절은 도슨 트로트맨이 삶 속에서 체험했던 그 내용이에요. 지금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발로 밟는 거 다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갈렙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다면 그 왜 아멘하냐 이게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게 하셨으면 이 땅을 나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 쫓지 않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라 이게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땅 따먹기 많이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갈렙은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 정복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이 갈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 편에 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소수의 정탐꾼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다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반응하는 이 갈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신하면서 일터에 일하는 거와 그냥 돈이나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겠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런 땅 분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크리스찬이 한두 명 상관없어요. 그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갈렙과 같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렙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갈렙의 이 말씀에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5번이나 이 갈렙의 사건과 연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가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크게 이제 세 부분인데요. 강의 하나 보세요. 15장 1절부터 2절 유다 지파의 경계가 나와요. 거기 나와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63절까지 뒤에 보면요, 120여 개의 성읍과 그 주변 촌락이 동서남북으로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분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유함에 동참하는 건요 순종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유함을 동참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가지 우리가 좀 더 볼 게 있는데요. 자, 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장자 르우벤이 있는데, 그리고 차남과 삼남인 여러분이 잘 아는 시몬과 레이가 있는데 이들은 어디 갔어요? 왜 넷째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가요 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사 입장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와요. 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유다 지파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일하고 싶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저희 집안의 막내예요. 막내인 저를 불러가지고 집안에 어떻게 돼요? 두 손 들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막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이 유다 지파와 같은 정말 이런 순종하는 모습, 갈렙과 같은 모습을 가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13절부터 19절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서 갈렙이 직접 아낙 자손이 거인이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잖아요. 그 소생의 세 아들을 쫓아내버려요. 대단한 거죠. 옛날에는 패배했었는데 이 지금 뭐예요? 그 아낙 자손을 패배합니다. 물찌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15절 16절에 보면 헤브론 위에 드빌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여기도 뭐예요? 막강한 성읍이에요. 근데 이 성읍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누구라 하여금 나서라는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이 뭐예요? 온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니엘은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초대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돼요. 놀랍죠?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을 돌봤느냐? 이 구원했느냐? 이 온니엘이 구원해요. 초대 사사로서 쓰임을 받아요. 여기 왜 이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친척이에요. 가족의 같은. 거기 보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의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갈렙을 봤거든요. 갈렙과 함께 전쟁하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거든요. 용맹스러움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뭐예요? 믿음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대가 골리앗을 갖다가 다 무찌르잖아요. 거인들을 다 무찌르잖아요. 왜요? 다윗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같이 다니는 사람도 무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게 갈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온리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TV 이렇게 보면서 오지 탐험 여기서 보니까 네팔이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그 아주 첩첩산 중에 이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교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양지 바른 곳에 쭉 둘러와가지고서 연필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 나무 돌로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계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들에게 쭉 둘러앉아서 수학 문제 풀고 있더라고. 안에 들어가니까 뭐 형편이 뭐 거기도 뭐 학년이 뭐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장래 희망이 뭐냐고 우리 리포터가 물었어요. 애들한테 물었어요. 뭐가 될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 다수가 누구냐면 선생님 되고 싶대. 그게 뭐예요? 아이들 눈에는 선생님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그 통계가 있었는데요. 저희 때 통계가 있는데 언제 은혜 받았냐면 고2 여름 방학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는 게 제일 많았어요. 우리 때 언제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했느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수련회 때. 근데 이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그 통계가 맞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 가 있거든요. 수련회 안 하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만 보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이게 무슨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만큼 감화 감동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끼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쭈그러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다고. 왜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막 합니다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 번쯤은 뭐예요? 나 목사 될 거야. 나 선교사 될 거야. 그런 소망은 품도록 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온니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온니엘은 누굽니까? 바울의 디모데는 누굽니까?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갈렙과 온니엘 같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도요 63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뭐냐면 유다 지파 안에서도 이렇게 다 또 가문별로 다 나눴거든. 익시, 박시 뭐 이렇게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분배받은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 못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다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갈렙이 아니고 모두가 온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도 중고등학교 아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믿음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차만별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부요함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 정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니엘이로 하여금 본받고자 하는 갈렙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온전히 쫓았고 약속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몸부림쳤고 헤브론을 정복했던 사람이 갈렙이라면 오늘 주님 말씀을 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온니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갈렙의 활약상을 봅니다. 그가 용맹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용맹스럽고, 하나님이 네가 발을 밟는 그곳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신했기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했기에 온니엘이 감화감동 받았고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갈렙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